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다윗이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긴 승리의 소식보다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심히 마음이 아파하여서 위층으로 올라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비통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반역한 그런 못된 아들은 바로 자신이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다윗 자기 대신 죽이시고 자기를 살리셨다 하는 그 죄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니까 4장 8절이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낮추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가 왜 애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것이 나올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과 회개가 멈춰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다윗이 가졌던 그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이후의 일이죠. 여러분 2절 말씀을 성경적으로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 한 사람이 그렇게 애통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왕의 슬픔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어쨌거나 여러분 이것이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왕 혼자만 울지 아니하고 그 슬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왕이 왜 슬퍼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슬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그 슬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님의 그 슬픔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환난의 때이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섬기고 핍박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니 감당 못하여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에요.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그 고백처럼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슬픔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부터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기만 한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요압에게 보고를 했죠. 물론 요압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신앙 갖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군사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갈 때 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것이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들과 백성들의 환호성과 축하를 받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날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초상집과 같은 것이. 다윗이 그렇게 오니까 아무도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군사들이 부끄럽게 몰래 숨어서 성읍에 들어가듯이 그런 모양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상한 심령과 애통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고 또 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항상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반드시 애통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 패배감에 빠지는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영혼과 우리 육신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의와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신령한 기쁨이에요. 신령한 기쁨.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애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애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패배주의, 이런 절망감, 허무주의로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의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패배주의나 허무주의나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기쁨과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이 선한 싸움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딱 보니까 요압이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의 생각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요압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 왕께서 사실상 반역자의 수장이 죽었는데 그 반역자를 위하여서 울고 왕의 생명을 위하여 왕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럼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왕을 위하여서 싸운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누가 왕을 위해서 이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니 왕은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그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요압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것은 협박입니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자, 요압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은, 항상 곁에 있었던 충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충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모양을 가졌느냐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이 전쟁의 반란군의 수장이 죽어야 이 전쟁이 끝나는 일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정말 충신이었다면 압살롬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 자신이 죽인 거예요. 그러면 왕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이 작은 창 3개로 그의 심장을 먼저 찌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랬다면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왕의 아들을 죽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야 진짜 충신인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왕이 압살롬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압박이 되었어요? 자기에게 계속, 다윗의 슬픔은 요압에게 계속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왕의 아들을 죽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 슬픔의 내용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싫고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왕의 아들을 죽였다고는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서 초강수를 두는 것이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한다면 누가 이제 왕 곁에 남겠습니까? 오늘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왕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가 이제부터 사울의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풀었던 그 젊은 날부터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날까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당하였던 화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협박이죠. 나도 당신 곁에 이제 남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다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요압은 항상 다윗 곁에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듯 보였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윗을 거스르고 있어요. 조금씩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는 증거들이 무엇인가?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 다윗이 슬퍼할 때 그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아요.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어요. 그리고 요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다른 그 관계없는 백성들도 왕과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죽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그리고 요압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를, 승리를 거둔 우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승리의 공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 전쟁 살펴봤는데 이 승리 누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근데 그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그리고 다윗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칼을 거꾸로 쥐면 당신은 이제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빨리 나가서 백성들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있으면서 충성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가까이 있는 반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나서 그렇게 아버지를 대놓고 반역을 해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유산 가져가요. 그런데 항상 곁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의 말이 뭐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비난하죠.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왜 그를 품어주느냐, 왜 그를 위하여 기뻐하느냐, 왜 그를 위하여 우느냐. 똑같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시대 항상 교회에서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고 도무지 왜 그렇게 애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교회를 뒤흔들려고 하는, 누가 이 교회를 지켜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고 압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 이 요압처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까이에서도 다윗을 거스르고 자기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고 이제 자기 말을 듣게끔 휘어잡고, 그렇죠? 다윗의 유언이 요압을 처단하라였어요. 그래서 요압이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항상 다윗 곁에 있지만 심판을 받는 사람인 것이. 여러분, 요압이 보여준 이 특징들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산 게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곁에서 섬기는 그것까지도 돌아보고 그때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항상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고 은혜에 대하여 신령한 기쁨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 정도를 걷는 것. 그때 우리가 충성하는 것까지도 돌아보고 주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충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압처럼 그 왕의 아들을 죽인 장본인조차도 왕의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그 완악한 마음들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에 나오고 항상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죄의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이지만 참으로 상한 심령이 되길 원하옵고,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날마다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 성도들이지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픔과 슬픔에 동참할 줄 아는 그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고 복음을 알고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폐잔병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증거의 사명과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여, 쓰러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 출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새벽 예배 출입하는 성도들 어두운 중에 올 때에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운전하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안한 마음 간직하며 평생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수술받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온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슬픔도 알고 주님의 기쁨도 알아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바 되어서 항상 주님 보실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